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한 번 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한 번 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3절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한 번 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이 시간 다같이 한번 조용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모였는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나올 자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무리들 가운데에, 우리들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가운데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시간 고맙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동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반드시 은혜가 하여 주옵소서. 신임자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신 자되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습이 하나님의 십자가 모습을 보셔서 여러분들 좋은 것들 이번 하나님의 날 주신 되시고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여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자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입술로 감사를 드리며 마음으로 감사하며 물질로 몸으로 감사하는 즐거운 우리 추수감사 예배일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생업과 사업터 위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을 하며 하나하나 세어보며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없는 것을 따라서 좀 더 부족한 것을 따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하늘에 계시네 온천하 만민수 앞에 찬송하리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전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네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걷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네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존귀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널 섬기네 성삼일체에 승리한 노래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게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니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소서. 역사하는 강화를 막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다 새 힘 받아 살았네 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니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하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못설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고 연초에는 열심히 모든 것을 잘 하겠노라고 다짐하며 생각했던 일들이 마음먹었던 대로 이루어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정죄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과 중국 관계가 얽혀진 모든 것들이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서로가 자기 나라의 이익만 생각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이 통일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잘 협의하여 이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만남이 통일되기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여러 가지로 부흥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부서들이 부흥함으로 교회가 활력 있게 역동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백오 지역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집중하며 들음으로 많은 것을 깨달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어떠한 어려운 난관도 이겨나가는 큰 은혜를 인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금일 예배 시간마다 은혜 주셔서 주의를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이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
감사 매일매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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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지 말고 감사 감사에 감사 감사에 감사 감사에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들 감사할 것이 많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개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도 많고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무궁하며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 없으며 우리 기업과 또 우리 사업장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따라서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헌금을 받으시고 저희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직장에서도 감사하고 교회에서도 감사하고 일어날 때에도 감사하고 걸어다닐 때도 감사하고 아이들을 볼 때에도 감사하고 부모님을 뵐 때에도 감사하고 모든 환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물질을 받으시고 저희들 위에 형편과 처지를 따라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넉넉히 공급하여 주옵시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좋은 인간관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얽혀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김유나입니다. 11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초소식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나와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기억하며 마음과 입술과 물질로 하나님께 힘껏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주신 쌀은 전부 어려운 이웃들과 미자립 교회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지난주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에 이어 이번 주간에는 제주도에서 사모님들을 위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일본에서 선교사 대회가 있습니다. 이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 주일 2부 예배 시 김지연 약사의 동성애에 관한 강연이 있습니다. 정말 놓칠 수 없는 귀한 시간으로 알고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모두가 참여하여 깨달음과 도전의 시간이 되시고 아울러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1월의 주제는 열매와 감사입니다. 삶에서 말씀에 합당한 열매와 감사가 가득 넘치는 한 달이 되도록 합시다. 지난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진로를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한 고창환 목사님이 오늘부로 사임을 합니다. 앞으로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 3차 차량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10시 35분에 3차 버스 정류장을 경유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공동의회를 통하여 예배당 증축이 결의되므로 다음과 같이 예배당 증축위원회를 발표합니다. 위원장에는 민병일 장로님, 부위원장에는 한동훈 장로님, 총무 및 서기에는 정용대 장로님, 회계에는 윤수근 안수집사님, 부회계에는 이순아 권사님, 위원으로는 시무 및 협동 장로님, 시무 안수집사님, 제1이 권사회장님, 기도위원으로는 모든 시무 협동 권사님입니다. 올해 안에 중축 허가를 받고 내년 1월에 시작을 하여 5월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 계획을 위한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되신 분은 1층 게시판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저금통은 12월 둘째 주일까지 1층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정기 모임 및 정기총회가 11월 19일 월요일 저녁 7시 사라굴밥 전문점에서 있습니다. 황현준 성도님, 지은영 성도님이 결혼기념일 맞아 감사하여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임문구 성도님, 김기엽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여 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소망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고맙습니다. 예배당이 비좁은 관계로 또 교육시설이 조금 비좁아서 예배당 정축을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 정축위원을 임명하도록 하는데 오늘은 두 분만 그냥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의 민병일 장로님, 부위원장의 한동훈 장로님이십니다. 한번 일어나셔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올해 안에 정축 허가를 받고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5월 안에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드리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줄로 압니다. 앞에다가 그냥 달아내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시간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모든 일들은 우리 건축위원들에게 맡기고 여러분들은 뒤에서 기도만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떡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하층으로 곧장 내려가셔도 지하층에도 떡을 이제 분배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1층 로비에서도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이번에 떡을 1,800개를 맞췄어요. 왜냐하면은 영아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출석하는 성도가 한 1,600명, 1,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가실 때 하나씩은 꼭 애기까지 다 챙겨서 하나씩 꼭 받아가셔서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에도 오늘 처음 아이가 교회에 나온 아이가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이 한 시간에도 나온 분이 있습니다. 출산 후 처음 교회에 오신 분 우리 둘째 딸 은정이 장영건 성도님, 이지현 성도님의 둘째 딸 은정이 나왔습니다. 먼저 나오시죠.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올라오십시오. 일부 예배 때 나온 시온이라는 아들은 2달째 나왔는데 우리 얘는 은정이는 이제 1달째 나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에 귀한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은혜 중에 이 세상에 태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정이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늘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악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보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팔다리 뼈마디가 강건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아이가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웃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크게 쓰임받는 은정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은 아이를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또 뿐만 아니라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교훈할 수 있는 귀한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이제 출산 축하금입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내려오십니다. 다음은 우리 김선경 박민영 성도님의 아들 김태순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등록을 하신 지가 몇 달 안 됐, 몇 주 안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아이고, 얘는 이제 많이 컸네요. 4개월 됐답니다. 자, 우리 태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믿음의 가정에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잘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하면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민족적으로 쓰임받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민 앞에서 으뜸이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허락하여 주옵시고 물질 허락하여 주옵시고 좋은 인간관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례 요한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의 이 아들이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며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자, 우리 축하금 찬다. 우리 유아실로 가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 멀리 우리 윤재철, 최혜진 권사님과 또 예인이도 오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 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시다가 가끔 유대 땅을 가셨는데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에는 유대 땅에 3번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3번째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향해서 가실 때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유대 땅으로 가시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가시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시다가 그 중간에 있는 한 동네를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 옆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한 촌에서 한 촌을 지나가시게 되셨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예수님이 그 동네로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에게 간절히 요청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을이 있으면 마을 주변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제가 살고 있는 고향에서도 한쪽에 산 등성이에다가 산 꼭대기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동네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은 동네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살면서 동네에서는 조금 떨어져 살기는 하지만은 이곳으로부터 여러 가지 생필품을 보급받아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하나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가가지고 고등학교 때 그곳에 있는 학생들하고 같이 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역겨운 그런 냄새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흥 근처에 가면 소록도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나라 초창기 때 나병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생활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처럼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갈릴리나 아니면 사마리아나 유대지방이라 할지라도 그 동네 옆에 이런 나환자 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을 가실 때 10명의 문둥병자가 그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소문으로 잘 들어왔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선포하신 분이다. 그리고 많은 이적을 행하신 분이다. 그리고 병자를 낫게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다. 이와 같은 소문, 이와 같은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던 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마을 앞에 하신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서 예수 선생님을 말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선생이라는 말은 선생이나 부인의 뜻도 있지만은 저는 권위를 가진 자라는 의미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선생이여 이렇게 불렀을 때에는 당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의미 예수 선생이 부른 것이 아니고, 당신은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의미로 예수를 선생님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현실에 자비를 주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안고 있는 그 비참한 현실은 어떤 지금 유가종이 해서 그 가운데서 진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고, 체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모로부터도 소외를 받았을 것이고, 다른 친인척들로부터, 동네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하게 있는 이 비참한 현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 환자들이 부르짖기를 우리의 이 비참한 현실에 당신의 자비를 부어달라,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하는 말이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문둥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하는데 멀리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성한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한 사람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성한 사람이 부정타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그곳을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불렀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셨습니다. 14절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보시고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남루한 옷을 뒤집어 쓴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보셨다, 그런 말씀이고, 만신창이가 된 그들의 모습을 보셨다는 말이고, 멀리 서서 절규하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그들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던 주님입니다. 간구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마음을 토하여 절규하는 그들의 음성을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시면서요, 이 사회의 소외계층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의 인권이라는 것은 정말 저 밑에 낮은 계급의 어떤 천민에 해당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의 권위에 관심을 가지셨다, 그런 얘기고, 이방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병자들에게 그리고 죄인들에게 남다른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억압받는 삶의 모습을 보시고 아셨고,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을 보시고 아셨고요, 그들의 눈물 흘리는 고통의 소리도 주님이 들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에 주님은 저들의 처참한 상황을 아시고 보셨고요, 뿐만 아니라 한이 서린 저희들의 간청을 들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때는 아멘 하셔도 됩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뭐 아멘, 뭐 할렐루야 이런 소리 안 나오겠습니까?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네. 평소에도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억지로 제가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평소에도 이런 말이 나오면요, 그냥 중심으로 아멘, 아멘 해서 하나님 말씀에 동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환자를 낫게 하시는 일반적인 방법들을 보면요,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그 사람을 낫게 하시고, 또는 환자의 머리에 손을 얹으심으로 그 사람을 치료하시고, 환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침을 발라 그 사람을 보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기도해 주심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이와 같은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기는 하시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의 손에 옷을 대거나 몸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치실 때 이런 보편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을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은 그것과 달리 특이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임으로 인하여 너희가 완치되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환자들에게 말하기는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너희 몸이 완치되었다 하는 판정을 받으라, 이런 의도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문둥병 환자는요,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야 합니다. 자기 몸속에 피부병이 나가지고 이 고름이 흐르고, 그 다음에 감각이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살이 썩어서 들어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이거 문둥병이 아닌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반드시 찾아가서 자기 몸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혹시 문둥병이 아닙니까? 라는 것을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몸을 보여서 판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피부병입니다, 그렇게 판정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나병 환자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든지, 제사장이 그 당시 의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는 반드시 한 번은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자기의 몸을 보여야 되는데, 2번 보인다는 것은 이거는 그 사람은 행운한 거예요, 행운한 거예요. 2번째 가는 것은 나았다는 판정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2번 자기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들은 이미 제사장에게 한번 가서 제사장으로부터 당신은 나병 환자입니다 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신 것은 제사장에게 감으로 인하여서 완치 판단을 받으라, 그런 얘기가 되니까 이 사람들은 어쩌면 흥분 속에서 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뭐냐? 그것이 바로 가다가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요, 갈 때 이 사람들에게 역시 감각이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로서 감각이 없이 가는 겁니다. 여전히 몸에서 고름이 흐르는 겁니다. 이런 몸으로 처참한 비참한 그런 몸으로 가는데, 그런데 가다가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의 몸이 완치되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그러지 못하였는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제사장을 향해서 갔는데, 가다가 말씀에 의해서 깨끗이 치료를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주님에 의해서 낫게 된 겁니다. 주님에 의해서 깨끗이 치료함을 받은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살린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깨끗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은 결단코 치료될 수 없는 병입니다. 이 불치의 병입니다. 의사에 의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나요? 그리고 이런 감격을 어디에서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몸이 환자인데, 그것도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나병 환자인데, 그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가다가 자기 몸이 깨끗함을 받았다고 할 때, 이 가치, 이 중요함, 이것을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병 환자였는데 나음을 받았다,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세상에 있는 어떤 금원으로도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치의 병에서 나았다는 사실, 이것만 생각을 해도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할지라도요, 그것과 비교하고 그것과 가치를 이렇게 동등하게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는 개 취급 또는 잡종 취급을 당하고요, 멸시와 천대를 받던 인물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하는 이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은, 한 번만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자기 몸을 관찰했을 때 자기 몸이 성한 몸이 된 줄로 알고 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쉼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을 하며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왔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드디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엎드린다는 말은 자기의 얼굴을 떨어뜨린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극도의 존경을 표시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들지 못하면서 상대방에게 정말 감사를 표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존경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한 사람의 감사를 받으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기 9명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기적을 자기 몸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병 나은 것만 기뻐할 뿐이었고 누가 나를 낫게 하셨는지에 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치유가 중요한 겁니까? 치유자가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여기 9명의 사람은요, 치유 자체를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 몸에 이와 같은 나음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은 먼저 제사장에게 갔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에게 갔을 것입니다. 치유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치유자에게 찾아오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요, 자기를 낫게 해주신 그분이 누구인가, 나를 성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분에게 쫓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요, 정말 감사를 드리고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한 사람은 자기 몸에 깨끗하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여 주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선물 때문이 아니라요,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 아니라 치유의 선물을 주신 분을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만 가지고요, 그것만 붙들고 희희낙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냐 이거지.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이 누구냐 이거지. 나를 치유해 주신 분이 누구냐 이거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냐 이거지. 내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냐 이거지.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감사하는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주님께서 확실하게 이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병든 육신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죽을 영혼까지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그 9명은 육체는 건강해졌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성경에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육체의 질병에서 건강해진 것만도 감사한데 영혼까지 구원을 받게 된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영혼 구원이 중요한가요? 9명의 사람은 건강해지기는 했지만은 영혼 구원은 받았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더니만은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영혼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에 따른 했을 때 그것에 따른 또 다른 은혜가 영혼 구원이었다고 말한다면 정말 이것은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그런 은혜이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실제적으로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으며 궁극적인 은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는 10명 중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지만 영광도 감사도 하지 못했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9명은 똑같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전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일하고 벌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9명처럼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고 감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까? 멸시와 천대를 받던 한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께 무릎 꿇어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는 것보다, 자기 가족들에게 뛰어가는 것보다 먼저 그는 주님께 달려와서 감사와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1명과 9명,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강준민 목사님이 감사는 숲을 담은 씨앗입니다 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행복이 우리 곁을 떠납니다. 하지만 감사하면 우리 곁을 떠났던 행복이 다시 찾아옵니다. 감사는 축복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습니다. 감사하면 복이 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감사하면 불행은 멈추고 행복은 연장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디 감사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감사는 축복을 끌어오는 자석이라고 말합니다. 부디 감사하라고 강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요. 이거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이 사탄이 이 지구상에 내려와서 노르웨이의 한 마을에 자기의 창고를 만들었답니다. 그 사탄의 창고에는 뭐를 가득가득 담아두었는가 하면은 이런 씨앗들을 그 창고에 가득가득 담아두었다고 합니다. 미움의 씨앗, 시기의 씨앗, 질투의 씨앗, 눈물의 씨앗, 분노의 씨앗, 험담, 이런 씨앗들을 자기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놓고 이제 이 씨앗들을 옆 동네에 가져가 가지고 옆 동네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씨앗을 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심고, 그리고 이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분노와 슬픔의 씨앗을 심고, 이랬을 때 웬만한 동네의 사람들은 90% 이상 이 씨앗이 그 마음속에 자라나서 열매를 다 맺더랍니다. 웬만한 동네에는 사탄의 창고에 있는 이 씨앗들을 갖다가 뿌렸을 때 다 발아하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씨앗들을 가져가 가지고 옆 동네의 한 동네에 가서 씨앗을 뿌렸는데 그 동네에서만큼은 이 씨앗들이 싹을 틔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움의 씨앗을 갖다가 심고, 시기의 씨앗을 갖다 심고, 질투, 눈물, 분노, 험담, 이런 씨앗들을 부단히 갖다가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에서는 이것들이 싹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동네 이름이 뭔 줄 아세요? 감사의 동네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 이런 이야기가 근거가 되어서 속담이 하나 나왔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가 없다. 그런 거로 오늘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악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악한 씨앗들을 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뿌린다 할지라도 싹이 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싹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절대로 사탄이 이런 씨앗들을 심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공통점은 고립이라는 것이고 차이점은 불평과 감사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근본적인 차이는 단지 불평하느냐 아니면 감사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수감된 죄수가 수도사와 같은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감옥은 수도원으로 성화될 것이고, 반면에 수도사가 불평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수도원은 감옥으로 전락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수도원에 있으면 다 감사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감옥에 있다고 해서, 그곳에 고립이 되어 있다고 해서 맨날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어디에 고립되어 살든지 간에, 사방이 꽉꽉 막혀 있는 그와 같은 곳에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감사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곳에서 감사하면 그곳이 천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감사할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아무리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사방이 꽉 막혀 있어 고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수는 10명 중에 9명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이 환경 속에서요, 이 삶의 테두리 속에서, 반경 속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죠.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만큼은요, 한 사람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중심으로 영광을 돌리고 엎드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광과 감사는 또 다른 큰 은혜가 주어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광과 감사에 따른 또 다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 다른 은혜가
우리가 앞에서 감사했던 감사거리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감사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가스펠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우리 지휘자님 나오시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도전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전량 못할 은혜 감사, 거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이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영원토록 영원토록 감사, 한 번 더 영원토록 감사해. 오늘 이 시간에는 한 2분 동안만 우리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사업장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 2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 시간에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9명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우리 주님 앞에 찾아나와 엎드려 감사를 하지 못했으나, 하나님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감사하다고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님께 엎드려 살해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명과 같은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복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9명의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었고 정말 불치병이 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100배 살해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갈 바를 갔던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명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모습이 이런 자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이 한량없이 많은데 그런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원망하고 불평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영광을 돌리며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 꿇어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저런 은혜도 베풀어 주셨고 이런 사랑과 저런 복도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감사에 따른 또 다른 은혜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 은혜가 어쩌면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그런 은혜인데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함을 통하여서 더 좋은 은혜를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더 풍성히 받아 누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살아가면서 하매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족들에게도 원망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와 직장 상사에 대해서도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이 민족과 세계에 흩어져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